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까지 함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오묘한 일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에 우리 센터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은 그분은 사실 그 모습 보고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 같지는 저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무슨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성격이 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좀 그랬어요. 까다롭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전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그 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센터 어르신들 앉혀놓고, 단학, 수련하는 그걸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게, 당분교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또 목사리까지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당군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군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냥 놔두었는데, 그게 보니까 혼자서 막 명상을 한다고 눈을 감고 하루는 점심 먹고 있는데, 점심 먹고 이제 조용한데 혼자서 눈을 감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이제 막 졸은가 보다 생각하겠는데, 손까지 딱 모으고 다리도 딱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수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비우면 큰일 납니다. 마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비우면은 그냥 빈컵 같지만 거기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다시 채워집니다. 채워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무엇인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어르신께서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어르신이 마음을 비우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고 나면 다시 더 큰 귀신이 들어오든지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든지, 작은 귀신 하나 쫓아내려면 이 귀신을 누가 쫓아내겠습니까? 이 귀신보다 힘이 센 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귀신 쫓아내면 큰 귀신이 들어오든지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든지 힘센 게 들어오다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게 들어와가지고 작은 걸 쫓아내는 거지요. 이제 제가 영적인 원리를 쭉 얘기하고, 제일 힘센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러면 다른 건 절대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내 말을 좀 조금씩 잘 들어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성경자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잘 들으니까, 그래서 몇 달 전에 세례 받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원래는 학습을 이번에 학습 받으려고 했는데, 병상 세례도 주잖아요, 그죠? 병상 세례도 주는데 이분이 80
아직 안 됐죠? 안 됐어요. 78인가? 그것도 안 됐겠네. 예. 그 사람이 뭐 질환도 있고 하니까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도 뭐 내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병상세례 준다 생각하고 학습은 시행하고 세례를 먼저 주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내가 숙제를 주면 잘 해요. 숙제를 주면 집에서 뭐 하고 오고 또그 며칠 전에 그 요한복음 쪽 저한테 소책자를 주었더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우리 그 최오가 어르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더 많이 읽어요.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오가 어르신은요, 내가 그 공부할 거 주면 문제 내주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 전에 그 우리 저 소유문답 하기 전에 쉬운 요리 문답을 해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쉬운 요리 문답 해가지고 그거 문제를 150개 되는 거 그거 같은 내가 줬거든요. 원래 그게 148 문제였는데 미국 장로에서 나올 때 148 문제였는데 내가 몇 가지 조금 추가를 하고 조금 수정하고 해가지고 150개인지 160개인지 하여튼 문제를 조금 늘어났는데 그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주었더니 답을 쭉 달아놓고 주었더니 답은 희미하게 달아놨어요. 잘 자세히 봐야 보이도록 희미하게 거기다 답을 쓰라고 그랬는데 막 자세히 놓고 아예 그래도 안 보이면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답을 따로 막 종이 하나에다 답을 따로 적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무슨 얘기로 하려고 하냐면은 이 우리가 겉모습 보고 누가 구원자인지는 참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에게 아래 시대 왔는데 시대 받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뒤에 얘기하니까 원죄 얘기를 막 나는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 받은 사람이 이거는 원죄입니다 하고 내가 설교한다고 대답을 바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는데 원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세례받을 때 세례받기 전에 무릎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리가 안 좋거든요. 다리도 안 좋고 여러 힘이 있는데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네, 꿇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례받을 때 매달아있더만 아닙니다. 꿇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는 좀 뭐 이렇게 그분이 또 토를 달고 상당히 성격이 좀 개팍한 중에 속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 목사라고 제 말을 참 잘 듣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끝나가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뭐 또 이런저런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마을에 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아직까지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 다시 힘있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소위문답 21문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 100% 50% 하나님 50% 사람 인간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사람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다. 중보자. 21년 공부할 때 제목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구속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다. 중매쟁이가 처녀는 알고 총각은 모르면은 중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각도 모르면서 처녀한테 소개할 때 그 사람 뭐 잘생겼다, 돈 많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 알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좋은 중매쟁이는 처녀도 확실하게 알고 총각도 확실하게 알아야 서로 연결해 줄 수가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생이다.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끊어지는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유일한 달이라. 이 예수님을 우리는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이름이고 성이고 예수는 이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보고 목사가 그러면 목사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직분이고 문상건 하는 것은 이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뜻이 무엇이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세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직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 또요 제사장, 또 한 가지요 왕.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분들이 선지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아는 대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요. 뭐 다윗 같은 분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보다 23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구속자, 우리가 21년 공부할 때 구속자 말씀을 했어요. 구속자,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다. 그때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누구예요? 성경에, 구약에 룻기를 설명을 하면서 보아스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 얘기. 나오미의 가정은 스스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 전혀 불가능해.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눈밭 다 팔아버리고 그냥 완전 쪽박 망해가지고 애국간 갑자기 지명이 생각 안 나는. 나오미가 어디 갔어요?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하고 갑자기 지명이 생각 안 나요. 모압이 여기 안 나와. 모압으로 갔단 말이야.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2명만 남았단 말이야. 며느리가 2명하고 여자만 3명 남았는데 다시 돌아온들 뭐 회복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얻어먹고 살아야 돼. 주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룻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왔는데 스스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옛날 지위, 옛날 자기 땅이 있단 말이야. 조상으로 물러간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기가 뿐만 아니고 지금 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식도 없이 다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구속자가 누군가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속자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가까운 친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자기를 희생하잖아. 그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죠?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잃어버린 땅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비하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낮아지심과 반대로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성비라고 그러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새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또 많은 왕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왕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옛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 소위로부터 24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오늘은 이 세 직분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또 시간 되는 대로 왕과 제사장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4문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많은 일도 했겠지만 그 중에 그들에게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가?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누구라고요?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빨리 좀 피하자는 것입니다. 왜 피하냐면 예수님 잡아가지고 또 돌을 치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피하십시다, 도망가십시다, 피합시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죽기 전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또 한편 지나가면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 내일은
또 무덤 속에 있는 토요일, 모레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시는 주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3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에 3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르쳐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들을 직접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는 주로 대개 보면은 백성 가운데 좀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지 당연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얘기인데 듣는 사람들께서 보면은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찔림이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말, 또 징계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그 설교의 끝은 마지막에 보면 항상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나면 매를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싸매고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실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히 불순종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듣기 싫은 소리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양이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가야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제 길로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죠. 죽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 길로 가니 죄를 줄 수밖에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이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그 매를 들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매를 다 맞으면 그 끝에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또 온전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도 선포하시고 전하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몸으로도 하시고 또 그의 삶으로서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지휘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신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뭔가 자꾸 찔림이 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려고 책망하고 계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문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문 부인은 토해내야죠. 골문 부인은 골물수록 자꾸 더 아프게 되죠. 그냥 거기에 그냥 골랐다고 거기다 그냥 반창고나 붙여놔놓으면은 그것이 뭐 그냥 나아집니까? 아니죠. 겉은 안 보이지만 속은 더 자꾸 상처가 더 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뱀 뭐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뭐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조그마한 구멍 하나 그거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거 그냥 놔놓고 있으면 이것쯤에 하고 놔놓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냥 막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예. 마찬가지로 이 병도 마찬가지죠. 작은 거 하나 그냥 작은 병 하나 그냥 이 감기쯤이야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중에는 그것이 큰 병이 되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병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플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작은 지혜 하나라도 그걸 빨리 도려내.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그걸 고름을 그냥 짜내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그냥 파내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고름을 짜내고 짜내는 부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아픈 것이죠. 우리의 골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 찔림은 좋은 것입니다. 찔리고 그러면서 고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름을 짜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찔림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에 반응해 자신의 냄새나는 죄의 고름을 짜내고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복을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소망을 해도 자신의 그 상처한 부분을 더럽고 죄진 부분을 죄로 골마진 부분을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가시가 되어 찌르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거기다 그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말만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찔림이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찔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는 그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자신들에게 찔림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자 이스라엘이 그를 죽이려고 졸려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게 되지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며 회개하라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그런 게 부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치기보다는 축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치유를 해야죠. 치유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근심을 안 해야지. 치유도 하지 않고 지금 다 썩어가는데 다 꼴라가는데 그대로 내버려놓고 그냥 괜찮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장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어떤 설교가 있습니까? 설교가 찔림이 되는 그런 설교가 그것이 진정 바른 설교인 것입니다.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만 아프니까 진통제 맞으면은 안 아프죠.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프죠, 그죠? 우선 그냥 우선 안 아프도록 고통스러우니까 우선 아프지 않도록 하는 설교는 그것은 망하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일 뿐인 것입니다. 단장 위로가 되고 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회개 없이 잘 되고 회개 없이 행복해지고 회개 없이 돈 많이 벌고 회개 없이 건강해지는 것은 우선은 그렇게 꼭가면 되었다. 우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 아프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행통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악인의 행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악인의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악인의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인의 행동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듣는 중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모두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또한 성경을 읽기 전에 읽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엉뚱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강조하면은 우리는 이성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은 또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수레에 차에 양바퀴 똑같은 것이죠. 하나만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고 동전의 양이라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꼭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지자로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바르고 건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고 반응을 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주일 교회 나오시면은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내 속에 좋은 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또 주일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과 결심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무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새로운 금방 가요. 금방 여러분들 삶이 금방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나이가 뭐 40이고 50이라 할지라도 금방 70, 80 되는 건 금방입니다. 후에 나중에 가가지고 70대 가지고 80대 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마음 다잡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왜 많이 났습니까? 전에 이제 박효준 장모님 간증부터 보니까 내 머리가 왜 반질반질하냐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착하다 그래서 머리가 반질반질하다는. 여러분 좀 예수님부터 좀 칭찬 좀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 좀 반질반질해지고 그럴 정도로 좀 칭찬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루의 삶이 내 속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